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전도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지요.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 7 집사가 세워졌고,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에서 헌금만 개수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하고 뭐 이러다가 누명을 써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여러분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어디로?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를 전가하는데, 첫 번째 전가하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로 간 빌립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지,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또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사도들 말고는 다 어디로 흩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 이런 다른 나라로 흩어졌는데, 땅끝까지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 중에서 대표로 누구?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사마리아로 갔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복하는지, how, 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그럼 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why, 이유에 대해서 좀 증거를 합니다. 그러고 시간이 나면 사도적인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맞나? 사도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근데 그 전까지는, 오늘 요 본문 전까지는 사도적인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된 사도적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적인 일은 안 됐고요. 그냥 요즘으로 치면 그냥 개교회가 자기들 교회만 섬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런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도 우리가 처음에 사도로 부름받았다 해서 처음부터 사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뭐 했기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거의 성도들이 없는 거야. 나중에 저 뒤에 읽어보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갈 때마다 전달을 안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잘 안 돌아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런 연약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빵빵한 사람들은 사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옛날같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사도적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사도적 교회로서의 사역이 풀어지는 게 오늘 본문, 뭐 다는 아니지만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도적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왔나? 그래서 시간이 나면 빌립이 어떻게 사도적 교회가, 이것도 증거를 같이 하고요. 시간이 안 나면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만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가 누굽니까? 스데반이겠지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왜? 복음을 자꾸 재수없이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유대교에서 자꾸 자기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잡아 죽였는데 그분이 자꾸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자기 설교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다, 율법을 모독했다, 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더니,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을 했더니, 오히려 율법을 안 지킨 것은 우리가 아니고 너희 조상과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막 대놓고 자기 조상들하고 자기를 싸잡아가지고 막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대적하는 자라고 대놓고 막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열 팅팅 받았지요. 그래서 뭐 스데반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놈은 죽어도 싸다,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 말은 경상도 말로 하면 싸다는 말이지요. 죽음 마땅한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만 죽이고 끝을 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생겼다 했습니까? 큰 박해가 생겼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큰 박해가 생겼느냐?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모여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그 정도로 뭐 큰 박해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잖아요. 그렇다 하세요. 사도행전을 사도가 썼나?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누가는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경건하다고 표현을 사도행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권을 누가가 썼는데 여기에 4번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억나냐? 이러면 막 욕할 끼고, 한 번은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 할배 있지요. 성전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매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 시몬 할배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러 온 15개, 사도행전 2장에서 15개 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왔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이 변화됐을 때, 사울이 나중에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실명이 됐지요. 실명이 되고 다메섹에 들어와 있을 때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줍니까? 들어가라, 누군가 너가 행할 일을 앞으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다메섹에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가 네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해 준 사람이 실제로 보면 누굽니까? 아나니아지요. 이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그 성에 경건한 사람 하나가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여기 있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경건하다고 쓸 때 여러분, 내 경건하다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할 때에 아예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뭐 해주고? 장사해주고 그 다음에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는 이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스데반을 장사 못하고 막 다 흩어져서 많은 중이었고 도망하는 중이었고,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도망하는 중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도 스데반을 장사해 줄 자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 다 내뺐지요. 아무도 장사해 줄 자가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났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죽음에 묻히려고 준비해놨던 무덤에 예수를 묻어주고, 뭐 이렇게 아주 뭐 그냥 뭐라지, 이 왕이 죽었을 때에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거창하게 장례를 치러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도 여러분 교회가 다 도망가는 중이고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을 때에 스데반의 장사를 누가 하느냐?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스데반이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전가하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지킨 사람이다,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 하고 설교하고 죽을 때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보고 예수가 보인다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옆에 선 것을 본다고 예수님 죽을 때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내 영혼을 받아달라 하고 그냥 조용히 순교하는 걸 보면서 그때 여러분 뒤집어지고 마지막으로 또 깨졌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대반을 장사하게 하고 이 돌맞아 죽은 자들은 신성모독죄로 돌맞아 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크게 울 수 없거든요. 근데 그냥 대놓고 그 사람의 죽음을 애통하고 이제 울어주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어에는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뭐야? 벗이죠. 그러나 아니면 뭐 한편 이런 놈이 있는가, 유대인 중에서 장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누구는? 사울은 교회를 뭐하게 되더라? 잔멸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어요. 잔멸한다는 말은 뭐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끝장을 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 새 예수 믿는 것들은 안 된다, 좀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디에 넘기더라? 옥에 넘기더라. 나중에 사울이 여러분 자기 간정한 걸 들어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 만난 게 실제로는 9장에 나오지만은 22장과 26장에 여기에 대한 간정이 나오지요. 바울이 간정할 때 옥에 넘겼을 뿐 아니라 감옥에 넘긴 자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뭐 이런 데까지 여러분 사람들을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들려서 특별히 여러분 자기 가정을 교회로 드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집에 들려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어디에 처해버렸습니까? 감옥에 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절 끝에 있는 대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말 수밖에 없었습니까?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사도들도 흩어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는 사도들은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핍박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처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맞지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3장 4장부터 계속 살펴본 게 뭡니까? 교회는 자라고 부흥하되 뭐를 통해서 자란다 했노? 외부적인 환난,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디디고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3장에도 여러분 40년산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협박만 받고 뭐하게 하셨습니까?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지 마라. 전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계속 18절에 협박받았지요. 협박받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의 이 문제를 거론했다 했습니다. 왜? 이제 이거는 자기들만이 받은 협박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했던 협박입니다. 그때 교회가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합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병이 낫게 하시고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눌리지 않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5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사도들이 잡힙니다. 맞나? 12사도가 한꺼번에 잡힙니다. 한꺼번에 잡혔을 때도 두 번이나 여러분 잡혀갔는데 한 번은 천사들이 12사도를 동시다발적으로 몸에 뿅을 줬다 했지요. 몸에 뿅을 줘서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셨고 또 복음 전하다가 다시 잡혔을 때에 이번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도구로 들어서 그 사도들 12사도들을 다 건져줬다. 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도 외부적인 환란이 있었고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내부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고 어떨 때는 기적을 일으키고 어떨 때는 사람을 동원하고 어떨 때는 재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교회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때가 있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 핍박이 절정에 이르렀으니까. 그런데 어째된 판인지 성령이 여러분 서대반이 복음 전하가 잡히 죽을 때도 돌 던져 죽일 때도 예를 들어서 돌을 딱 던졌더니 돌이 뭐 슉 날아가다가 던진 놈한테 딱 맞든지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역사도 아니려고 서대반 매가리 없이 백죽을 푸고, 맞나? 사울이라는 놈이 중심이 돼가, 그전에는 사울이 여러분 뭐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있다가 서대반이 죽을 때부터 살살 앞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대반이 뭐 일하다가 뭐 그냥 백혈병이 걸려가 죽을뿐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맞박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하든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야 될 건데 어째된 판인지 여러분 하나님 어디 가신 것 같아. 조용히. 왜 그럴까요? 어? 그렇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닌데 강 목사가 담임인데 네 부목이라도 해라. 야. 강 목사 나중에 부목사 필요하면 자 좀 생각해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서? 권능, 듀나마의 파워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지금은 이제 천하만민이 복받는, 예수 딱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만 안 이루어지고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상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의 구체적인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지상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이거라면 어떻게 전거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딱 있어라. 예루살렘에서 뭐가 임하거든? 성령이, 아버지가 약속한 거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파워, 듀나마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너희한테 부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뭐가 되라? 정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지요. 되리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절망하는 저런 말해라, 절망한테 이렇게 전도해라 하는데 뭐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사도행전 전도의,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은 났습니다. 네?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이 뭐야? 모르겠거든. 얼른 보기라도 봐라. 눈치 없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 없다 클럽이 됐지요. 부활 없다, 천사 없다, 기적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니 불신자들의 왕두목들도, 사내들인 공회의 주인인 이 사람들도 제자의 수에 가입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있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땅끝 전도의 결론을 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해서 예루살렘 전도가 끝나면 어떻게 예루살렘 전도가 끝났다고 결론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요, 모일 때마다 12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좋지, 기적이 일나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지,
부엉 일어나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이 사람들 조디에서 그냥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좋았던지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떡을 떼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소유를 팔아서 또 나누어 주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의 절대 가치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 경상도사 도입니다. 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니까 이 절대 가치 자리에 있었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데까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뭐 패러다이스에 왔는데, 낙원에 왔는데 여러분 나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서대반 사건이 딱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도와주겠지, 역대까지 역사한 것처럼 역사하시겠지. 어때? 역사가 안 일어나네. 사울이라는 놈이 일어나가지고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지, 설마 도와주시겠지. 왜? 이때까지 그래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기로 배워라. 기로 배워라. 여러분, 내가 기로 못 배우면 뭐로 배운다 했습니까? 온몸으로 배운다 했지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깨닫고 수종되지 못하면 교회도 여러분 온몸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고요. 이 핍박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여러분 모든 땅으로 전부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대로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안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 선교사 케냐의 누구지? 우리 동국이 선교사 있는데 그 모얄레 나뉴키고 거기가 조금 더 가는 게 아니죠. 한 10시간 더 가면 거기에 이제 모얄레라는 데 한국 선교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학교를 크게 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을 때고요. 전기도 없는 데에 뭐 수도도 없는 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혼자서 학교를 일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갔을 때 처음으로 샤워기, 우리 때문에 샤워기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사모님이 샤워기를 보더니 어머, 너무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샤워기가 뭐가 감격스럽노? 근데 우리 또 샤워기가 우리가 도착하고 그 다음날 달아졌거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바가지 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씻었어요. 우리도 보기에 조금 좋기는 좋은데 사모님은 진짜 막 애국가 부르는 것처럼, 태국기 보면서 애국가 부르는 것처럼 샤워기를 그렇게 쳐다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거기에 간 계기가 뭐냐면 아들이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암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병원에서 그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 전에 선교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안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 하나 딸 하나인가 그런데 아들이 딱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래서 아들이 죽을랑 말랑 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선교 안 간 것 때문에 이러거든. 하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애가 여러분 부실부실 살아나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나는 선교 가야 되겠다고 보따리 싹 싸고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들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안 하니까 어째 돼? 쫄딱 망해가 갈 수밖에 없도록, 아니면 새끼를 얼방지기가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요.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요. 안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네 손으로 한 일을 다 박살을 내쁘겠다. 이게 전도서 5장 1,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4절,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이 이래 많은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어요. 왜? 예루살렘은 여러분 거의 다 복음화 됐으니까. 또 처음부터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복음화 됐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냥 그렇습니다. 다 믿는 사람, 예루살렘은 3분의 2는 최소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믿는 사람 속에 살다가 밖에 나와보니까, 유대로 가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면 얼마나 간다고? 유대로만 딱 나가도, 사마리아만 딱 나가도 뭐 세상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로 갈 필요, 같은 이스라엘,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그 이스라엘 땅에만 딱 예루살렘만 떠났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귀신한테 잡혀있는 것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었지요. 복음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4절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돼 있는데 5절에는 같은 말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흩어졌던 사람 중에서 예로 한 사람을 드는데 누구를 드느냐? 빌립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 하나인 서대반은 앞에 벌써 이야기가 죽었고 맞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빌립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티기 천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이지요. 원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고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섬긴 죄 때문에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맞지요? 이 아수르는 포로국 뭘 썼다 했습니까? 말살 정책을 썼다 했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어서 정복한 모든 국가다 지집시다. 그 아수르가 여러분 여자들은 놔놓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도 좀 띵한 거는 놔놓고 똑똑한 것들은 잡아가가지고 전부 다 어디 갖다 놨느냐? 씨를 뿌리듯이 자기가 이미 정복한 이 국가들에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 되지요. 호세아의 첫아들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 가운데 흩어버리겠다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징계의 말을 주시면서 네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씨 뿌릴 때에 흩는다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씨를 모종을 심는 게 아니라 주워 뿌려버리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과연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열방에 뿌려버렸습니다. 왜?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미 자기가 정복한 국가에 좀 괜찮은 놈들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셀이 갖다 놓고 자빠지 자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서 소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소신, 개신, 닭신, 말신, 자기들 신을 데리고 가, 주로 가축들 이름인데요. 요 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마리아로 갔고 거기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막 전부 다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하고 남겨진 여자들하고 여기 온 사람들하고 자빠지 자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2세가 나왔는데 보니까 눈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런 것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야? 윤수일이죠. 별빛이 흐르는 이거. 그 다음에 여자로 치면 누구야? 인순입니다. 그래서 티기 천국이 된 겁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요것들은 그대로 혈통이 유지돼가 돌아왔거든요. 70년 후에 돌아오고 보니까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남유다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벌써 이방인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700년 동안 원수로 지냈던 곳,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자한테 여자야 물 좀 더 하니까 어머 오빠 내한테 관심 있나? 유대인인 오빠가 왜 내한테 물을 달라 할 정도로 교제를 안 했습니다. 말도 재수 없다고 안 섞었던 사람. 아마 성령이 갈아있던 모양입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뭐라 했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했지요. 사명자란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사명자입니다. 그럼 뭘 위해 사명을 받았습니까?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던 분입니다. 온다 했던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증거로 믿을 때에 뭐가 올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질 것입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함에 있어서 빌립이 잘한 게 있습니다. 잘한 게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가 빌립의 뭐도 듣고 아까 말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말로 전했으니까 말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행하는 뭐도 보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바울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되 말로만 복음을 전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도 믿으면 변화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헛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네 10년 가운데 도시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은 기적이 돼 자기가 전가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표적이 되지요. 기적은 기적인데 사인이 되는 기적.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냥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적이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기적이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료가 일어났다. 그럼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지요. 맞나? 허물과,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만 살아있고 혼만 살아있지 영은 죽었는데요,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복음을 들을 때만 생기는 일입니다. 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4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이 살아날 뿐 아니라 믿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 10장 17절에도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믿음이 자라는 것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도 전부 뭐 할 때만 일어난다? 복음이 들어갈 때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다네. 그래 복음이 답니다. 예, 정확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답니다. 그러면 왜 빌립은 복음만 안전하고, 복음만 안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표적도 행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마음과 귀에 뭐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는 여러분 생식기 표피를 딱 가죽을 벗겨내는 거지요. 그럼 할례를 못 받았다는 말은 마음과 귀가 가죽으로 뭐에 있단 말입니까? 덮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들 마음은요 벽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하고 똑같다고?
아무리 여기 되고 복음이 죽은 영을 살리는 건 맞습니다. 복음이 죽은 영을 살리고 복음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벽과 같아서, 아니면 여러분 여기 가죽을 딱 입혀놔서 복음이 여러분 길을 뚫고 그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봐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잘 알 것입니다. 거절감 쩔지요. 진짜 전도하러 가면요, 내 옛날에 묻어놨던 거절감 같이 올라옵니다. 같이 줍니다. 안 받습니다. 차라리 나이트클럽 뭐 부킹 잘 된다고 뭐 이러고, 사장님 물 좋습니다, 읽었습니다 뭐 이러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받아도 안 받습니다. 전도지 있는 자리에서 버려버리고요, 재수 없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마음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안에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도 여러분 중생할 때 성령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겁니다. 나? 빌립이 나중에 전도했잖아요. 사마리아 교회. 어이? 빌립이 무슨 교회 전도했다고? 사마리아 교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가 다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믿었다 캐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가서 뭐 했습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 오순절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만났던 사람들은, 12제자들은, 에베소에서 만난 12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성령이 이성도 못 들어봤다.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중생, 거듭남이라 할 수 있지요. 그때에도 성령이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고요. 요한복음 3장에 누구한테? 니고데모한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있는, 물이 있는 데에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거듭나진다고 설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생할 때도 반드시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성령 가지고는 죄를 못 이겨. 그 성령 가지고는 세상도 못 이겨. 그 성령 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성도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합니다. 복음만이 믿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복음만이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그럼 복음이 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마음문을 쳐닫고요, 벽에 복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설교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 앉아서 듣기는 듣는데 그 귀에 거죽이 입혀져서, 그 마음에 가죽이 입혀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으로 못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그 자리에 앉아있지. 근데 그 마음을 열어 제끼는 작업을 뭐가 하느냐?
기적이 한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문이 열린다. 마음문이. 내 솔직히 7년 만에 이 문 처음 열어봤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으로 복음이 들어간다. 야 아나? 괜찮네 여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이번에 내가 몽골 가서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왜 예언해야 되고 왜 치료해야 되는지 오죽지근하면서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거기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목사님 진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몽골의 어떤 지역에 갔다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죽으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근데 교회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이거를 접어야 되나 뭘 어째야 되나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 차에 그 마누라가 여기를 가자고 소개를 해서 왔다는 거야. 그 마누라는 또 배윤주가 소개를 해서 왔다는 거야. 그 10시간인가 뭐 떨어진 데 차를 몰고 왔다는 거야. 그 목사님 너무 잘한 것 같다고. 너무 제대로 하나 깨달았다고. 자기는 여러분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그렇게 전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사마리아는 정복 안 됩니다. 사마리아 왜 정복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있는 데입니다. 귀신들이 벌써 사람들 마음을 꽉 잡고 있다나? 사람들이 마음 판때기에다 가죽을 입혀놓고 귀신들이 사람 마음 판때기에다가 여러분 그 뭐 쇠 같은 거 쇠리 무장을 입혀놨는데 거기에 그게 뚫고 복음이 들어가는 줄 아나? 들어가야 살는데 들어가야 변화되고 믿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다 하나? 못 깨달으면 여러분 삶에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빌립이 잘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조디오로만 씨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뭐 표적을 이래.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한마음같이 빌립을 따르는 역사. 옛날 성경에는 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표현이 더 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일심으로 사마리아가 빌립을 따라왔습니다.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마음인 것처럼. 비엔나 소세지 쉘이 묶어놓은 거 졸졸졸졸 끌려오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 한마음같이 빌립을 사람들이 따라오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뒷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7절에 보면 가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가래 끓는 소리 가르가 나옵니다. 이 가르가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비꼬져지죠. 그러면 여러분 요 말을 앞에 7절에 연결시켜서 읽으면 6절 건 뒤에 표적도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지요. 어떻게 사마리아가 이 종교다원주의로 꽉 잡혀있는 귀신들로 잡혀있는 것들이 한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 빌립을 따라오고 변화가 일어나느냐? 700년 동안 원수로 지낸 것이 어떻게 마음문을 열게 되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뭐하고?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한 사람같이 빌립을 쫓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빌립이 잘 씨부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물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믿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복음만이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귀신들이 틀어막고 있어서 안 들어가진다, 야, 나? 많은 귀신들이 그 종교 혼합주의니까 여러분, 한 귀신이 아닙니다. 많은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서 왕노릇 하는데 복음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벌써 안 믿어지게 만드는데 무슨 재주로 사람이 변화되노? 빌립은 말로만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다면 손 얹고 귀신 들리는 놈 보이면 귀신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속에 있던 무슨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뭐한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이라.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더러운 놈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악한 놈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다, 이제. 뭐적으로 더럽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특이하게 여러분, 데이비드 혹은 옛날에 왔을 때 가끔씩 이 사람들 막 설교하다가 홀리 고스트, 홀리 고스트 뭐 이런 이야기 하지요. 고스트가 뭐야? 에? 고스트만 보면 영이고 유령이고 귀신이다, 야. 근데 홀리 고스트다. 성령은요, 홀리 고스트다. 그래서 성령은요, 깨끗하십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이게 성령의 성품이십니다. 성령의 무엇이라고? 성령의 성품이신데 이 성령이 믿는 놈 속에 쑥 들어온다, 이가. 응? 이게 들어가 보면 지도 모르게 지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성품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던 놈이 사랑이 생기고 맨날 삐지가 불티가 짖던 놈이 웃게 되고 희락. 옛날 어딜 가도 싸우던 놈이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못 참던 놈이 오래 참고 자비는 친절이거든요. 불친절하던 놈이 친절해지고 양선은 선을 택하거든요. 나는 마한 여자가 좋더라. 나는 야한 여자가 좋더라. 마강수의 영을 받은 것들이 이상하게 착한 여자가 땡기네. 이렇게 되고 양선, 온유, 밥 좀 참으라! 몇 번이나 깨워야 일나노? 엎어지가 있는 거 깨우면 자빠지 자고 자빠져 있는 거 깨워. 누구 닮아서 그렇노? 그럼 가만히 있던 옆에 있던 서방이 뭐라? 깨우면서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럼 이 집에 니하고 아하고 내 뺏기 없는데 니 아이고 아가 지금 자빠져 있는데 그러면 그 누구가 누구고 내가 이러면서 또 서로 싸운다. 밥 먹어라, 일나라. 안 일나면 쌍파떼기 뽀뽀 나고 징그러워서 일나도록. 온유, 절제. 옛날에는 무절제죠. 텔레비 밤새도록 바쁘고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거거든요. 귀신이 오면 똑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안 좋은 기질 뒤에 영을 붙이면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안 좋은 기질을 집에 가서 뭐 그런다고 적겠나마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안 좋은 기질. 예를 들어서 뭐랄까? 분노. 저 분노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에 안 좋은 기질. 혈기 분노의 영이 같은 영입니다. 여러분 뒤에 안 좋은 기질. 게으름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좋은 기지? 짜증 지대로다. 짜증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안 좋은 기지? 미움이면 미움, 엄난이면 엄난, 여러분 폭력이면 폭력의 영, 중독, 술담배에 쩔였으면 중독의 영, 모든 안 좋은 기질 뒤에 걸베이처럼 살면 가난의 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속 어디가 아프면 죽음의 영, 질병의 영, 그 다음에 죽을 병이 걸리면 죽음의 영, 자꾸 사고 난다 죽음의 영,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이 빠져나간다 가난의 영, 아예 안 벌린다 가난의 영. 아나? 가리키주도 못 알아듣는 것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안 좋은 기질 뒤에 뭘 붙여라? 영을 붙여라.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엄난한 사람은 엄난의 영이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엄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좀 엄난한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 뽑아버리 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두드려 패는 놈은 아, 나는 막 성질이 지랄인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 폭력의 영이나 그 분노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몬과 레이. 그거 뽑아버려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요한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줘. 하도 성질이 들어봐서. 복음을 안 받으니까 주여 내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저것들을 확 태워지기 뿌까요? 야, 전도해라 했지 누가 지게 뿌렸겠냐.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별명을. 거기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이 잡고 있어서 그렇다. 종교 혼합주의. 오만 영이 다 섞이니까 오만 귀신이 그 다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 거라. 거기에 대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 픽 날아가다가 이런 소리가 나. 탱! 이 뭔 소리인 줄 아나? 튕기 나가는 소리다, 야야. 막 복음을 쳤더니 틱틱틱틱틱틱틱! 가르치주도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것들은. 그래서 뭐가 안 자라는 줄 아나? 죽은 영이 안 살아나고 믿음이 안 생기고 안 자라는 기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말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여요. 여러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믿어주세요. 나 보통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 아파? 너 귀신이 있어? 이리 와봐라. 딱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소리를,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왜? 못 견디거든요. 거기에 손 얹으면 보혈이 들어가고 불이 들어가가지고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빌립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 일 없이 거기서 왕노릇하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This is paradise. 야,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낙원이다 하고 그 안에서 잘 그 사람들을 부려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한 놈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한 놈이 딱 나타났는데 손을 딱 얹었더니 불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귀신들이 품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 병 뒤에 영이 있거든요. 80%에서 90% 모든 병 뒤에 그 병을 준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빠져버리니까 병도 나도 가야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 막 주섬주섬 병을 꺾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느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잡고 있던 영들이 떠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병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육이 같이 기쁜 거지요.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안 되고 말과 기적이 같이 가야 되느냐, 복음과 기적이 같이 가야 되느냐?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을 좀 소개합니다. 그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 거의 토박이. 원래 본토박이인지 뭐 어디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토박이처럼 오래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행했다고요? 마술을 행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모자 이런 거 탁 쓰고 턱시도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막 수영복 입은 여자 둘이 데리고 와가지고 장쪽에 세우고, 예를 들어서 수건 딱 까집었더니 비둘기가 푸득푸득 날아가고, 이런 마술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을 부르고 주문을 외우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멀쩡한 놈이 택 자빠지고, 예를 들어서 소경이 되쁘고 벙어리가 되쁘고 또 벙어리 된 놈이 낫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신기 받아서 예언하기도 하고, 이 서방 바람났어 이년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시몬이 여러분 그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로 서프라이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칭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나는 큰 자다. 지만 큰 자다 한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든 사람들도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따르며 추종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여러분 그냥 끝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주교보다 더 나간 거죠. 어째 보면 그 안에 우상도 있고 오만 개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교 혼합주의. 지금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가 우리나라에 막 뿌리를 내려고 하잖아요. 이 종교 혼합주의의 영이 사마리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만 일어나면 이게 뭐 어느 신인지를 몰라.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크다 일컫는, 지극히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려 해도 이미 그 사람들이, 토박이들이, 시몬 같은 놈들이 그 자리에 있고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딱 후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후리잡고 있고 귀신들이 후리잡고 있고, 밖으로는 여러분 이런 점성술가들과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들과 스님들이 그 외부적인 환경으로 그 사람을 딱 잡고 있다. 그 스님을 못 떠나는 것이 갓바위에서 여러분 덕규가 났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허, 이 집에 우환이 있는데 새끼가 없음이야. 가빠에 가서 7일만 빌어봐. 그래가지고 이랬더니 이상하게 마누라가 땡기더니 덕교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이 사람을 추종하는 거야. 그 안에는 내부적인 영이 그를 포로로 잡고 있고요, 밖으로는 선임, 무당, 신접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몽골에 가면 박수들이, 또 절에 중들이, 태국에 가면 중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북한에 가면 공산주의의 영이, 하여튼 이런 영들이 전부 다 사람을 위해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노? 아이고, 절대로 말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복음이 단 것 같지만은 속은 것이다. 근데 11절,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래 있지요. 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뭐다? 똥인지 된장인지 귀신인지 지금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이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뭐 했으므로? 놀랐으므로. 이게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어제 오늘 그 영에 잡혀있고 어제 오늘 그런 마술사나 그 다음에 점한 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추종자로 잡혀있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어릴 때부터 살면서 굿하는 걸 보고 짝두 타는 걸 보고 놀라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찾아가게 돼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절에도 여러분 치료하는 절이 있거든요. 우리 조위에 여러분 금정순복음교회 앞에 있는 그 절 그거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 절 그 여러분 세뇌 가지고 어떤 놈의 집에 있다가 지금은 여러분 그 위로 뭐라? 박보살 뭐라? 6개월 만에 건물을 샀다 안 합니까? 절 세계는 저 양반이 좀 압니다, 여러분. 거기는 스님이 여러분 어허 이러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해주고, 헌법사는 여러분 어떤 할매가 스님한테 은혜를 받아가 저 땅을 기증했다 아닙니까? 그 신상하고 몇 평? 200억. 앞으로도 절에 관계된 게 있으면 여러분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의 살아있는 네이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봐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딸을 따랐다는 말이 10절에도 11절에도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다 따르며 그 다음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면 그들이 따르더라. 추종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12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나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요? 그러나 그때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뭐를 받으니?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에 그런 배경 속에서 누가 갔느냐? 빌립이 간 거야. 빌립이 가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 하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프면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음성이 필요할 때는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전략이 필요할 때는 전략을 주고, 아멘. 때를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교회가 되고, 교회라도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 데는 통치가 없고 인간들이 끌고 가고, 필립이 그때에 내부적으로는 귀신들이 잡고 있고 질병이 잡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시몬 같은 토백이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딱 잡고 있는 그때에 그곳에 필립이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는 거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상 가운데 임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 거라.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치료하고 축사하고 예언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부는 걸 보여주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귀신한테 잡혀있던 것들이 귀신이 빠져나가고, 또 여러분 마술사한테 잡혀있던 것들이 어릴 때부터 놀라서 마술사를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빌립을 믿는 기라. 왜?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안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마음을 열어 제꼈고 아멘 이라고 믿어지는 기라. 믿어지면서 세례를 받았네. 내 믿겠다, 하나님 백성 되겠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추종하던 놈들이? 시몬을 추종하던 놈들이, 스님을 추종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무당을 추종하던 것들이, 각종 신들을 추종하던 것들이 방금 굴러 들어온 빌립을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3절. 이 스님도 믿어 붙는 기라. 이 무당도 믿어 붙는 기라. 왜? 지를 추종하던 것들이 핫바지 방구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빌립한테 대가리 뒤밀고 세례받고 한다는 거라. 빌립이 차려놓은 교회가 다 앉아있어. 아니 저것들이 옛날에는 갓바위에 있었는데 왜 교회에 있지? 옛날에는 무당한테 점치러 왔었는데 왜 교회 가서 물어보고 있지? 전부 다 그 앉아가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몬도 예수를 믿고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고, 이거는 더 열심히 있어. 종교에 대해서 아는 놈이잖아요. 뭐 귀신이든 뭐든 종교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섬기는 기라. 내가 옛날에 절에 댕기던 어떤 놈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는 기라. 그래가지고 야 새벽에 새벽기도 갔나? 그랬더니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갔더니 예수 믿는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막 새집을 지어가지고 세리레가 쓰레빠 신고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막 졸고 있더라는 거야. 그 신한테 왜 그렇게 경건한 게 없냐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이 아버지다, 야. 니는 너가 아버지 만나러 갈 때 셀이 막 목욕 제기하고, 지는 목욕 제기하고 갔다는 찬물로. 니는 아버지 만나러 갈 때 목욕 제기하고 가나? 아버지가 이라는 게라. 아버지입니까? 이라는. 그 아버지다. 두 번째 문제점. 기도도 쫓게 하더니 갚으더라는 거야. 그 자기 막 한참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두드리면서 이제 문 닫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럴 수 있냐 하는 거야.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자가 된 거야? 요즘으로 치면 주지가, 요즘으로 치면 무당이 시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시몬의 제자가 됐다. 누구의 제자가 된 거야? 빌립의 제자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 무당 출신의 한 분이 이제 앉아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전직 무당. 내가 보기에 저분은 변화되면 다른 분하고 또 틀릴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을 빼버리고 성령을 집어넣으면 옛날에 섬기던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길 겁니다. 더 예언자라고. 기대가 되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몬은 막 열심히 틀려. 비실비실거리고 지추종했던 것들하고는 조금 레벨이 틀려. 그 나중에 막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부어주는, 성령 임파테이션 되는 거 보고 그 능력을 돈을 집에 와서 들고 와가지고요. 이거 다 가져가시고 그 능력을 내한테도 좀 부어주고 나도 누구든지 손을 얹으면 임파트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요. 그랬더니 너는 이 도에 관계도 없고 뭐 이 돈과 함께 망해라 뭐 이러지요. 그래 또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열심히 없는 것들은요 집에 있는 돈 들고 안 옵니다. 얘는요 지금 변화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적 세계를 뭐가 몰라서 그래. 똥오줌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열심히 틀린 놈입니다, 여러분. 이게 떡 제자가 돼 있는 게라. 당신 목장에 스님이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권사님 당신 목장에 무당들이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사마리아가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말로만 갔을 때 절대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성김으로 전도하지 말고 말로 전도하지 말고 훈련 받으셔서 예언으로 전도하고 치료로 전도하시면 이게 점점 더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 눈에는 그런 게 보입니다.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까막눈 눈에는 그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년 안에 이 도시 변화된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온다. 여기 많은 중들이 앉아 있을 것이다. 여기 많은 무당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과 다른 특심을 또 나타낼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변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안 되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좀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영이 잡고 있고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안에서 그를 딱 잡고 있어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곳, 또 시몬 같은 똥인지 된장인지 귀신의 역사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어릴 때부터 추종하는, 그래서 안에는 귀신이 밖으로는 시몬 같은, 주지 같은, 무당 같은 이런 영들이 딱 사람들을 쥐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곳에, 그곳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진 줄 알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되 말로만 증거해서 아니 되는 줄 알고 대가리로만 증거해서 아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치료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 업그레이드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능력으로 저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선임이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당들의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신을 섬기던 하나님 무슨 이단들의 주교들이 하나님 교회로 몰려들어서 목장으로 몰려들어 제자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변혁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전도를 통하여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 전도를 이루었는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이 같이 가야 되는지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나의 사마리아가 하나님 안으로는 더러운 귀신이 잡고 있고 밖으로는 하나님 시공 같은 것들이 잡고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치료하고 축사하고 능력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지금 이기신 영광의 같이 문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주는 이기신 영광의 왕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옛적에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두고두고 베푸시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요셉에게 샘이 되어 주셔서 그 지경이 넓어졌던 것처럼 동일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부적으로는 귀신이 잡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 들린 지도자들이 영을 잡고 있는 도시마다 복음을 풀되 말로만 풀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가가서 그곳에 큰 기쁨이 있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하나님 무당 제자가 생기고 하나님 절에 선임 제자가 생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가정 자녀 북한 땅 위에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